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4절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날 밤 잠든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고나게 깊은 잠에 빠진 아담을 보시더니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래, 푹 자라. 오늘 밤이 내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니 결혼은 감옥이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요,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 남편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제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유일하게 하와에게, 아내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은 곧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에는요, 타락 이전에 존재했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던 참으로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 말은 곧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계이고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그 주례를 부탁하라거나 인사를 하러 찾아오면은 꼭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신랑에게는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꼭 한 사람만 건지라면 누구를 건지겠느냐.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신부 될 사람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꼭 한 사람만 건지라면 누구를 건지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예비 부부는 열이면 열 다 머뭇머뭇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간혹 뻔뻔한 사람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내요, 남편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말해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건져야 한다. 그 마음이 아니면 이 결혼은 하나만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부부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소중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부모보다, 심지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부부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를 결혼시켜서 결혼시킨 분들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결혼한 내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내 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사위입니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또 괜히 오늘부터 또 며느리 구박하실라 그러지 마시고 내 아들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우리 며느리입니다. 정말입니다. 효도도 중요하고 자녀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부부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뼈 하나가 적다라는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세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죠. 남자나 여자나 갈빗뼈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오르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와 동등할 수 있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으며 그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심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몸의 중간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그 남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말씀에서 결혼식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끌림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자를 본 아담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3절 말씀이죠. 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히브리어의 여자라는 말은요 남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 이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뭐 꼭 무슨 뭐 욕하는 것 같죠. 뭐 이샤 뭐 그렇죠. 그 남자 여자라고 구분하지만 똑같이 사람이라는 동등한 의미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고대 여성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아직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아직도 요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자, 남편분들은 다들 핸드폰을 꺼내셔서 아내의 전화번호를 뼈 중에 뼈라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내는 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살 중에 살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는. 자, 이 말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더불어 내 존재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정말로 부부는 내 존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예. 일심동체라는 말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25절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 뭐죠? 예. 우리 주성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예. 예.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 연약함, 단점을 의미합니다. 예. 정말로 남에게는 감추고 싶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약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있어서는 부부에게는 그것이 서로에게 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일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서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게 하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모든 인간 관계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동등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보호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사랑합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속았다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속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는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는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그리고 3장에 가면 타락입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예.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쉽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2장은 짧은 말씀이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도 이 창세기 2장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금방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쉽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간교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세우신 그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단 한마디의 질문으로 파괴해 버립니다. 자,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첫 질문부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 질문에 함정이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대답한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하와는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거부했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실천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차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의 대답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장입니다. 과장.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노라 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10가지의 계명을 2134가지의 율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과장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결여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로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로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은 있어도 손자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상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닌 너에게, 우리가 아닌 나에게 1대1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리 속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리 속에서 사람들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왔다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괜히 그냥 교회에 깊이 들어가 봐야 골치만 아프고 사람들 알아봐야 불편하기다라고 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쏙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요, 신앙의 진정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반드시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관계하고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위로도 겪고 함께 나누고 누리며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무리 속에 섞여서 익명성으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100%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사탄은 원하고 기다리던 답을 얻어냈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00%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100%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혀 버리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영악스럽고 간교해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의 괴계를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막아내고 에덴의 그 행복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개의 명령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단 하나의 명령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못하고 대충 이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와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가장 먼저 먹는 문제로 사탄은 접근합니다. 우리도 먹는 문제에 유혹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갔고 모든 사람들도 그 탐욕의 시험, 그 탐심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더욱 큰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절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마지막
가장 교묘한 공격을 펼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 제안에 잘 드러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사탄이 감히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른 사람은 다 다쳐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망 내지는 최소한 중상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 믿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홍수처럼 교회에 넘쳐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말짱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교회 다녀봐야 다 헛것이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최후의 공격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가감없이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할 힘을 잃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정말 내 생각대로 인생살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항상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바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정말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지으셨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발 후후 빵빵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후후 빵빵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책 그냥 집에 가서 툭 던져놨다가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래니까는 성경책에 먼지를 터느라고 막 이러고 교회 오시는 분들, 후후 빵빵 교인. 목사님, 저는 휴지로 닦고 오는데요. 마찬가지. 정말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 남편, 가족, 이웃을 올바로 사랑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을 회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